할렐루야,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그만두지라는 말은 가정에서 자주 쓰는 말입니다. 결혼 생활이 흔들리며 심하게 덜커덩거리게 되면 이제 그만 이혼하자 라는 말을 수도 없이 합니다. 직장에서 책임이 많아지고 상사에게 주의를 받거나 아무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을 때 그만두지 라고 말을 합니다. 피와 눈물과 수고가 없이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지를 못합니다. 수많은 상처들로 긁히지 않은 채 이를 성취할 수는 없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달아나는 거, 그만두는 거, 숨는 것은 아무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만 실제에 대한 인식을 미루는 것뿐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려운 투쟁에 처해 있습니까? 달아나지 마십시오. 조용히 서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보시는 관점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총력을 다하여 버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십시오. 오늘 욥은 그의 믿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대신 오히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믿음이 더욱 필요로 한 때라는 것을 알고 믿음을 굳게 지켰습니다. 욥은 형통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니, 오히려 어려운 때 그의 믿음이 더 커졌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평안할 때와 잘 될 때는 누가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면 불 가운데서는 금인지 은인지 집인지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시도가 실패하자 사단은 약이 올랐습니다. 본문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사단이 욥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도록 허락했습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인다. 네가 행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일을 해봐라. 그러나 한 가지 단서와 제한이 있다.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를 마음껏 괴롭히기는 하지만 죽이지는 마. 욥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수중에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감기처럼 몸이 아파서 처음에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여러 날이 지나도 차도가 없어서 병원에 갔더니 암이라는 진단을 받은 어떤 분이 있습니다.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살은 빠져 피골이 상접하게 되니 자기의 고통받는 것이나 못 쓰게 된 해골 같은 외양을 남에게 보이기 싫어서 면회를 사절한 분도 있습니다. 욥 역시 병으로 인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물질적인 고통은 그렇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는 마음도 약해지고 무너집니다. 사단은 이제 내심 기대합니다. 욥 역시 무너지리라. 욥은 인생에서 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의 재산은 물론 자녀마저 다 잃었습니다. 더군다나 욥은 건강마저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서로 의지가 되는 아내가 위로를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만 욥의 아내는 남편에게 격려의 말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 라는 말을 퍼붓습니다. 개새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는 이 말은 당신을 그처럼 혹독하게 대하는 하나님을 포기하고 그와의 관계를 끊으시오 하는 말입니다. 욥의 아내는 사단의 편에 섰습니다. 사단의 가업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를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좋은 사람과는 함께 있고 싶어하고 성격이 싸나운 사람과는 함께 지내기가 싫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사람보다 성격이 사나운 사람 옆에서 겸손의 덕을 닦기가 훨씬 더 낫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됩니다. 까다로운 사람 없이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할 일이 있고 남에게 시달린 일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인내의 덕을 닦을 수 있을까요? 또 나의 일을 가로막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용서하는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나에게 빈번히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남에게 자비를 베풀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나에게 함부로 하고 부당한 명령을 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자아를 부인하는 연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서보다도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에게서 더 훌륭한 덕을 닦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을 즐기십시오. 절대로 싫어하지 마십시오. 겸손은 여러 사람들 속에서 수많은 괴로움과 시달림을 받으면서 다듬어져 나오는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욥의 살에는 구더기가 생기고 고름은 질질 흐르고 긁으면 피가 나고 그 처참한 처지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은 자기 손으로 기와장을 들고 박박 긁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욥은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 라는 아내의 말에 뭐라고 대답을 하였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욥은 복과 재앙이 이 모두가 하나님의 손에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므로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욥은 이 세상의 모든 정복자보다도 자신을 이긴 위대한 정복자였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은 4가지 고통을 당했는데 재난으로 많은 재산을 잃어버렸고 귀한 자녀가 죽었습니다. 몸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했으며 아내의 퍼붓는 저주로 인해 비난으로 인해 고통당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순전하고 정직한 자의 성품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시련 가운데서도 말에 실수가 없는 자임이 순전한 자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임을 증명하였습니다. 주님, 어떠한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욥처럼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입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은 주은총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이었습니다.